어제 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의 장로들, 또한 제사장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대표하는 질투의 우상, 애굽의 우상을 대표하는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우상, 또한 바벨론의 단무스의 우상,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인 그 주변에 태양을 많이 섬겼는데 태양 우상, 이러한 우상 숭배들에 대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 성읍을 관할하며 그 심판을 행할 그러한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6사람들이 북향한 위문길로부터 나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한 사람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놋제단 곁, 성전에 들어가면 놋제단, 그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단이 있는데 그 놋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 있을 때에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던 영광이냐 하면 3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더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우리가 성전에 가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 평소에는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다 다니면서 그 성읍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들,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그 우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그것을 자신의 죄로 알고 자신의 죄로 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이 서기관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구별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주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서기관 외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 중에 다니면서 그러한 그 표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처녀로부터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죽이고,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흡사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표를 난 그러한 집은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그 표가 없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장자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6절 중간에 보게 되면 내 성소로부터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로부터 시작할지니라. 우리가 8장 말씀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태양을 섬겼었죠.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을 섬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께 되돌아서서 동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부터 얼굴을 반대로 다 향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은 그 성소로부터 그 죄악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어디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일 말씀에 계속 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외식하는 자들,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에서도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심판이 시작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은 그 시체를 만진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레위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정결 예식을 알려주시는데 지금은 그 죄악을 범한 자들을 성전에서부터 심판받는 것을 허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그러한 진노하심이 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현상을, 이 일을 목도하였던 에스겔 선지자가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함으로 그 성읍의 불법이 가득 찼나니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전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죠.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야 그들을 진멸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9절 말씀, 지금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진 그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기 전에,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도 항상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저희가 어떤 편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체하고 나눴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바로 전에 그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말씀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말지를 정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막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항상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나 반대였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자기들은 범죄함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버리셨느냐라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항상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10절과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또한 그러한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온 그러한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남은 자들을 다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역사들,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바벨탑의 그러한 모든 범죄한 가운데에서 다 혼잡하여 흩어졌을 때에도 남은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속에서도 의로운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에스겔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이 설교하기에 가장 힘든 그러한 말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 말씀들이 길기도 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게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말씀해 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대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세 가지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세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하여서, 또한 잃어버린 양에 대하여서, 또한 잃어버린 탕자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그 찾을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또한 회개가 필요한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오늘 죄악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에스겔의 부르짖음과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